교독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바라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구세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탄생한 걸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별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의 달의 두 번째. 오늘은 이 세대의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에 나타납니다. 이 세대 통치자들, 이 세대의 모든 위정자들과 그리고 정권을 잡은 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 어떤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신성, 그분의 찬란하심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광의 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나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요.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어린 애들이 책가방 메고 그 조그만 애들이 학교를 다니며 학원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리고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측은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걸 생각 안 해요. 생각 없이 많이들 살아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거리에 가게 되면은 저 구월동, 관교동, 아니면 서울 시내, 종로 내거리,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제 딸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다 어떡하지? 오사카 지하철역에서, 남바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떡하냐,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범죄인이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어디론가 지금 갑니다. 어디론가 가요.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다른 데로 가든지 어쨌든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면서 움직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거기만 그렇게 했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믿는 자가 됐는가? 우리가 여기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들과 나를 무한한 넓이로 벌려놔요. 이 믿는 것, 내가 왜 주님을 믿는 건가?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진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진정한 기적, 갑자기 내가 돈을 1억 천금했다느니, 아니면 내 가족이 병들었다 낫다느니, 아니면 내 남편이 진급했다느니, 이런 거 말고 진정한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눈, 진정한 기적이 뭔가 한번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생명 같은 진리를 여러분에 토해내겠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뭐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첫 번째, 그게 기적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보세요. 관심도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산과 들과, 아니면 거리로, 아니면 커피숍으로, 아니면 쇼핑몰로, 백화점으로 쏟아져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들이 오를까요? 우리가 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 없이, 하나님의 사랑 생각 없이, 그리고 복음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바람처럼 흘러가고 살고 죽는 그 사람들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도 그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이 행동이 옳은 건가? 둘 중에 반드시 옳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옳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게 더 가치 있는가 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더 옳은 겁니까? 사람은 거기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뭐가?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과거에 이것 이상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저는 7살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 저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그 누가 날마다 키우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날마다 쉬지 않고 키우신다. 꽃 찾아 나르는 어여쁜 나비는 그 누가 날마다 키우시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언제나 쉬지 않고 키우신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어린이 찬송가 대표적인 찬송가예요. 그때부터 끝없이 들었던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 우리가 이 땅의 다가 아니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이 복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는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세상에 전문서적 얼마나 많아요. 저 전문서적도 봤어요. 전문서적 보고, 신학서적 보고, 문학서적 보고, 철학서적 보고, 자기개발서 보고, 역사 보고, 전기 보고 다 봤어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예요. 이 지구 속으로 파고든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캄캄한 지구 속으로 파고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는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그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는다는 것, 이것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이건 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게임을 해봐서 반짝반짝하는 모든 이 대상들 움직이잖아요. 그거 첫날 해보십시오. 영혼만 버립니다. 마음만 버려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라고요. 이 세상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옛날 깨끗했던 바다가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쓰레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쓰레기 가운데 장미꽃 하나가 피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가면은, 저는 히로시마는 안 가봤습니다. 평화공원이 있는데 평화공원에 전단지 하나가 유명하답니다. 그 전단지가 뭐 기념관이 있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단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45년 5월부터 뿌려진 전단지, 히로시마 상공에 뿌려진 전단지, 5월부터 8월까지.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까지 히로시마에 사는 주민들은 다 50km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까지 히로시마에 사는 주민들은 히로시마 벗어나 50km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그 전단지를 뿌렸던 거예요. 그건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식훈동 웃기고 있네. 저것들이 우리를 심리전을 펼치는 거지. 국로로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저 미운 놈들이 수를 쓰는 거지. 하면서 무시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은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 위로 날아오는 걸 봅니다. 그 중에 한 대 이름이 에놀라 게이입니다. 그 에놀라 게이라고 하는 비행기 안에는 티베츠 대령이 타고 있습니다. 티베츠 대령이 타고 왔던 그 비행기 안에 소형 날로만한 폭탄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드디어 8월 15일,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그 소형 날로만한 폭탄이 떨어집니다.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 세계 최초로 폭발한 핵폭탄입니다. 그때 리틀보이가 터지는 그 주요는 온도가 10만 도가 올라갑니다. 10만 도. 그리고 지표가 땅 표면이 3,000도에서 6,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8월 9일 나가사키 한 방 또 떨어집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팬맨, 뚱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들었어야 돼요. 8월 6일 아침 8시까지 히로시마 왜 바깥으로 50km 바깥으로 도망가라. 이걸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자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 죽었어요. 다 들을 수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 않은 어떤 사람은 막아요. 지금 수없이 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들,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친척 다 살아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아니면 바깥에 있잖아요. 안 오잖아요. 안 됐잖아요. 언젠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맞아. 저건 간단한 위협이 아니야. 단순한 공갈이 아니라고.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그걸 듣고 그 전단지를 집었던 사람은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죽지 않게. 죽음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원자폭탄 한번 맞고 말지 지옥 가시겠습니까? 원자폭탄 한번 맞지 지옥 가시겠냐고요. 영원히.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 생각 없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 친척, 형제, 자매들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대학 졸업했고 사회 저명 인사고 우리 부모님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라고 하십니까? 소용없습니다. 이 전단지 안 들으면 죽어요. 이 전단지 받고 이 전단지 내용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죽게 돼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는 것, 빨리 주의 품으로 오라고 하는 것, 주님의 품으로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 빨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귀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자가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1945년 5월달에서 8월달 이 석 달 사이에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단지. 피해라. 이거를 알아듣는 귀. 알아듣는 귀.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네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들은 다 발동시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알아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로부터 구별된 기적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이상, 이 이상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들어도 나 모르겠어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나요? 나 예수 알지 않겠어? 결단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1000년, 2000년 사나요?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린 이 땅에 간단하게 봐서 간단하게 죽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번개 같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 이상의 복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이것을 몰랐대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못 박았습니다. 신발로 밟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거기에 혈기 마른 자, 각색 병든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그 온천이 불불 끓을 때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 간헐천, 가끔씩 움직이는 천. 알았지? 거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치료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왜 하필 그 사람만 고쳐주고 가셨냐고. 다 고쳐주시면 안 되냐? 다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중풍병자 아니면은 암 환자 미친 사람 이런 정신병자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주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한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기적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이 예수님을 모를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까? 믿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과거에 다녔는데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형이 그랬는데 안 다닙니다. 목사님, 우리 제 아내가 과거에 정말 훌륭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은 교회를 이제는 안 다닙니다. 교회라면 머리채가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유를 물어봤죠. 여보,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내 아내 하는 말이 교회가 참 비리가 많아. 이 세상의 목사도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한 게 굉장히 많거든. 나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것과 당신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내가 여기 길이 있다. 당신이 지금 서울 간단 말입니다. 서울을 가야 돼. 근데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서울 안 갈 거야? 이 나쁜 사람아. 왜 내가 서울 가기 싫다고 얘기 안 하냐? 그리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왜 저 사람들 끌어두냐는 말이야. 저 사람이 나쁜 것과 당신이 서울 가야 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의 죄가 안 보이나? 당신 속에 있는 위선이 안 보이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진리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주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어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요? 알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닫힌 심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일종의 증오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운다는 사실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영생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듯이 이 세상 인류는 많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한눈 팔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제발 한눈 팔지 마세요. 즉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나오면서 슬쩍 세상에 좋은 것들 슬쩍 추파 던지면서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 같은 마음 갖지 말라고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과 나의 모든 공급, 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보세요. 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기적이에요. 보셔요. 영화관 가보세요. 지금도 영화 CGV 사람들 넘칠걸요? 팝콘 들고 콜라 들고 자기 친구와 애인들끼리 얘기하고 대화하고 노닥거리면서 마늘거려. 공원 가보세요. 지금도 사람 미어 터질거려. 그게 귀해 보이시나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나요? 무시하십시오. 왜? 580m 상고에서 원자폭탄 떨어지면 CGV도 팝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마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마는, 인간에게 오래오래 참으시마는 하나님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I am nothing. Jesus Christ is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예비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믿나요? 그리고 이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걸 다해 경배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절대자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과 힘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힘과 능력과 존귀와 찬송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라는 분 계신가요?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세상에 바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뭐 때문에 교회를 일주일에 3번씩 가고 그러냐고. 그거 다 시간 낭비 아니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대고 우울하게 뭔가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거 그거 과연 합당한 거야? 건설적인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나는 예배로 표현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예배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목사님 저는 그들이 자기 예배하는 거 못 봤는데요. 난 나를 찬양한다. 나를 숭배한다. 그런 말 안 하던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 경배예요. 그리고 이 자기 경배를 통해 사탄 경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분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 자기 자자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뿌리가 죄입니다. 그래 이 죄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자기, 나의 행복, 내 영광, 내 기쁨, 내 뜻, 내 성취, 내 실현, 나의 가정, 건강, 그러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고와 인생의 주축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대표 현상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진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전병가 일어나거나 맹인이 눈을 뜨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은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예배하는 생활 속에 내가 구한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이 세대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 세대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죠? 기적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